오늘 지금 요즘 치열한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쟁 상황을 탱크가 지나가는 거 이렇게 폭격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전쟁은 사실은 그 현장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 대부분은 전쟁을 우리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가 많죠.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 계시겠지만 전쟁은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끔찍하죠. 치열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거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그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피신을 했어요. 옆에 나라에 피신했는데 그 안에 피신을 하지 않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고립이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끊겨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바깥에 나온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쟁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돕기가 상당히 힘들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도 역시 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면 위험한 것이죠. 요즘도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 전선이 또 치열했어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뭘 보느냐면 이제 교회들도 보죠. 교회들도 굉장한 그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지금 쉽지 않아요. 전선이. 그리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 손을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나 그때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 더 성숙했다. 더 깊어졌다. 더 풍성해졌다. 그런 분 들어보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전쟁에서는 언제나 이 복병이 있어요. 복병. 그렇죠? 예기치 않는 곳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 속으로 우리가 빠지게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오늘은 이 복음의 신을 좀 다루고자. 이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군대 가서 이 신발, 이 군화를 받았는데 그게 제 발에 꽉 쥐어 있던가 봐요. 처음부터 그게 안 맞았는데 억지로 신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발등에 무리를 줘서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점점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도려내고 아주 그냥 수술을 했는데요. 걸을 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 길을 걸을 때라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라토너들 신발이 중요하죠.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신발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신이다. 복음의 신.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 복음의 예비한 신발. 평안의 신발이라는. 신자로 서게 하게 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신자를 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죠.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했는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이 듣긴 했지만 오해를 아주 많이 하죠. 복음 많이 하죠. 복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한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이 복음을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경험은 잊어버리고, 또 어떤 경험은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너무 강력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경험은 안 잊어져.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그 잊혀지지 않은 특별한 경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오늘의 내 삶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되는. 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경험이라는 것. 다르게 경험하면 이 복음을 통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 사건에. 이 복음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개인에게는 구원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경험은 교회에 나온 초기, 그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의 신이라고 할 때 신이라는 말은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설하는 거죠. 복음에 일단 복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굉장히 담대한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그의 그 선포나 이게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맡기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려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나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게 뭐예요? 그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다. 나를 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두 부류로 구별한다면 그건 좀 분명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했는가. 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성경 전체에 있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예.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이 복음의 깊은 진수를 맛보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중심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나면 다릅니다.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죽고 사는 것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 견고하게 해준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신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왜? 그 강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 뭐죠? 두나미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거는 폭발력이 있다. 강력한 힘이 분출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이것은 너무도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교회만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도 보면 교회 나오면 재밌거든요. 이민생활 그냥 그렇고 그런데 다문화권에서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어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다 주일날 한국 사람끼리 만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너무 재밌어요. 예. 이게 교회만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만 경험하고 교회 문화를 익히게 되고, 그리고 세련돼지고 직분도 받고. 근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원색적인 복음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새가족반을 해서 복음을 먼저,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온 분들에게 이게 전하는 일을 이제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정면으로 마주쳐 경험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복음의 경험이 적거나 약해졌어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 보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공격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복음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상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꾼 얘기하고 이상한 체험을 한 얘기들하고 뭐 들었다고 그러고 방언했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오늘날 이상하고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복음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유사복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럴듯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복주의도 왜곡된 복음 중에 하나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 이거는 번영의 복음들도 마찬가지. 번영의 신학들, 번영의 복음들이에요. 이런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다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번영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한순간에 박살나버려요. 다 흔들려버려요. 다 흔들려버려요. 고난이 오면 그냥 다 무너져버려요. 번영의 복음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 자기 믿은 대로 안 되니까.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이 번영의 복음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에 탄탄하게 서 있지 않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복음에 오염이 되고 왜곡된 복음에 심취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 속임수가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요즘도 여러분, 이 유명 연예인이 강의를 하는 것이 막 떠돌아다니기도 한다고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유사복음이에요.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데 지극히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좀.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전문이 뭐냐면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성경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덧붙이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점은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도록 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복음 없이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 일꾼이 복음이 없이 봉사하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기의 그 의와 공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할수록 위험한 겁니다. 복음 위에 그 봉사를 하지 않으면 또 지치게 되고, 복음의 경험 없이 사회 참여해 보세요. 사회 참여를 막 하는데 복음이 없어. 한때 우리가 이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그랬어요. 복음은 없어. 근데 막 사회 참여하고 막 띠뛰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의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기 그 의와 혈기로 그냥 나아가 버려요. 복음 없이 구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인류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인간의 그 행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복음의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자체를 흔드는 사단의 교묘한 공격이 바로 이 복음 없이, 복음이 약화된 상태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조직체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이 복음의 신을 신으면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앞으로 나가는, 특별히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방어용으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패 들고 이렇게 숨어서 그냥 안 맞으려고 노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패를 왜 드는 겁니까? 그 화살이 날라와도 전진하기 위해서, 그죠?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이유도 뭘까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뒤로 후퇴하기 위해서 신발을 산 게 아니잖아요. 전진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이 말은 역동성, 복음의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그 어떤 그 은혜의 역동성. 복음을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만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확장성, 기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평안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왜 평안의 복음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흔들릴 수 없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평안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히 회복되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관계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인간관계의 회복과 화해의 역사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깨뜨렸던 주범이 죄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화해하게 하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이 회복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해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단의 공격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화해치 못하게 하는 거,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이런 관계 안에서 일으키는 이 작전, 마귀의 작전은 파괴 공작이에요. 파괴 공작. 막 관계를 부수더니 이 세상에 뭐 가장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늘 그 신약의 교회들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그 교회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들 안에는 다 분열이 있었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평을 강조해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에베소서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평을 강조하는 4장에 보면 성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의 사역이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사단은 계속 그것을 깨뜨린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어둠의 영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 이런 사도행전 초기에도 분열의 양상이 펼쳐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그냥 시끄러운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복음이다. 화해의 복음. 성도는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 동력이란 뭐냐? 화해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 사단은 이 동력의 관계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막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가장 맹공을 퍼붓는 격전지예요. 그게 뭐냐?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서. 근데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전통적인 마귀의 술책이 바로 이 분열인데 아직도 지상의 교회들은 이게 먹혀 들어가요. 참 통탄스러운 것이죠. 선교지에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예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끼리 너무 힘든 거예요. 가보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전통적 분열 가운데 하나가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을 열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육체의 일이 사단이 좋아하는 유명 종목들이 딱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원수 맺는 것. 이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 전부 다 이 주로 마귀가 가지고 노는 주종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당짓는 것들이 당짓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 육체의 소요, 육체의 소요. 이것을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죠. 분열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예.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복음사역의 대적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이 화해와 평안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교회들 안에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파벌과 분쟁들이 잠잠한 날이 없었어요. 내 편, 네 편, 누구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관계들 안에 틈을 내는 것입니다. 연합과 분열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교회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 이걸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그 하나됨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이 화해하고 하나 되고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묶여질 때 오는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모든 그 나누려고 하는 그 공격을 파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 마귀의 조종,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죠? 나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여러분, 그것들이 너무 주장되면 어때요? 그게 깨뜨리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한 건데 그게 너무 강하게 강조되면 어때요?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거 어떤 교회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방언파와 비방언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언도 또 클래스가 또 있어요. 저는 좀 유치한 단계, 초보 방언이야, 뭐 이러면서. 옛날에 또 이 천마산 이런 데 가면 또 깨구리 방언도 있고 그랬거든요. 막 그러면서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 또 약간 고급 방언이 있고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죠? 너 방언만 하네? 통변을 못 하네? 이러면서 또 서열이 나누어지고. 그런 걸로 다 놔두는 거죠. 너 누구한테 배웠냐? 나는 뭐 아볼로다.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나누고 사람을 중심으로 했어.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우, 어떤 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열심들,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 내가 남다른 희생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또 사람들을 가르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주장하면요, 그게 관계를 깨뜨리는 무기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 특별한 것이었고 귀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공동체를 때로는 관계를 깨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그죠? 내 의로움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똑똑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똑똑한 건 좋죠, 그죠? 근데 그 똑똑한 논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성 프란시스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와 싸우면서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을 거는. 수도 안에서도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수도원에 왜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수도원에 왜 들어갔어요? 그죠? 그냥 뭔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금식도 했는데, 그냥 눈이 찢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금식 아무리 해도 형제와 다투고 시기 질투하면 그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굶식이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열심히 먹으면서 화목하게 살아요. 이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유능하고 다들 똑똑한데 문제는 싸움으로 전력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함께 일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똑똑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그 지성과 그 멋대기는 통찰력이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분열의 그 획책을 잘 알아야 돼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일이 이 분열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엉뚱한 곳에,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시간을 다 빼앗기고 신경을 다 쓰고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갈등과 시비와 분쟁을 통해서 전력을 다 낭비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귀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번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개 싸움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렇게 차원이 높은 싸움들이 아니에요. 생명 걸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그죠?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사로잡힐 때 복음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여유롭게 만들고 날카롭지 않아요.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살리는 영. 복음은 살벌하지 않아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그 갈등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다투다가도 빨리 화해하는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화해가 빨리 일어나면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뜨겁게 역사하면 그 복음이 나를 그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뭘 합니까? 복음으로 이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그냥 남북이 통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통일되어도 보통 혼란스럽지 않아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돼, 복음으로. 그러니까 화해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케 하는 도구가 뭐냐? 복음이래,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통일의 이 모든 부분도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도자가 나와도 이 통합의 리더십, 이 화해케 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가 이제 너무 여기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 이 반목과 질시와 이 갈등과 대립과 뭐 한국 안에 막 팽팽해요, 팽팽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게 통일이 안 돼. 그 말 나왔다가는 뭐 그냥 싸울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건 다 마귀가 안에서 뿌려놓은 이 나라, 이 민족, 좁은 나라,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막 모든 게 나누어져서 얼기설기 하나도 맞지 않는, 이걸 뭐 누가 만들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이 지도자도 마찬가지. 지도자는 통합의 리더십이에요, 통합의 리더십. 다 하나로 묶어주는, 갈등과 대립을 풀어주는, 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예요. 여러분, 화해의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원한과 분노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특징이 날카롭지 않아요. 날카로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마일드하게, 마일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증오심이나 그 원한과 분노와 그 상처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역사예요. 이 사람이 부드럽게 변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오래 믿었는데도 안 부드러워졌다. 그 이상한 거예요. 마귀사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선 사람들은 화해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화해케 하는 사람. reconciliation.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쌈 붙이는 사람 말고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화해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할 때 이 신발을 신고 가만히 서 있거나 신발을 뭐 전시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뭐 전시해, 신발장에 전시하기 위해서 신발을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발의 존재는 뭐예요? 걷고 뛰고 활동하기 위해서죠. 이 복음의 신이라는 말은 그럼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뭘까요? 나이키 신발을 신은 발일까요? 명품 신발?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최고 아름다운 발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은 여러분 뭘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흘려보내요. 그게 특징이에요, 복음. 복음 자체는 그 복음 안에 이 복음의 그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활동성. 이 복음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혼자 어느 날 깊이 명상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계시가 임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성경을 어디 구했는데 읽다가 그냥 갑자기 막 성경 읽다가 막 예수를 믿게 된 분 계십니까? 자기가 어디 막 성경책 사가지고 연구하고 발견했도다.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죠?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있었어요. 나 혼자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절대. 누군가 전한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나에게 와서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런 군화를 신고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이 그냥 뭐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다니고 전함으로 그 신발이 막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신자의 발은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성. 무성한 말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건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신자들의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동성인데, 현장성인데,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신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특성상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파력을 있고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얘기해요. 이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복음 전도의 지금 이슈에 이 전도 선교가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진 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어디에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이 있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냉랭해지기가 쉬워요. 그죠? 어떤 것이든 그래요. 어떤 물체든지 세월이 흐르면 다 퇴화하고 쇠퇴하고, 그죠? 이렇게 변질이 나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그죠? 딱 꺼져가고 소멸되고 식어지고.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 세월이 흐르면 그 신앙의 그 복음에 처음 경험했던 것들이 식어지고 신앙의 핏기가 자꾸 사라지는, 그때 변질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옛날보다 더 신앙이 뜨거워졌다 마음으로 손 들어보시오. 예, 손 들어보세요. 식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뭐와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전도하는. 여러분, 전도는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언제 가장 공격하느냐? 전도할 때요.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시비 정도가 아니고 대대적인 공격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사탄에게 가장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을 금방 이해해요. 전도 생활을 지금 하시는 분은 영적 전쟁이 그냥 와요. 전도하면서 마귀의 태클을 그냥 늘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걸 체험해요. 왜? 마귀가 그냥 발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저절로 이해가 돼요. 사단과 맞부딪히기 때문에 전도할 때가.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귀가 공격도 하죠. 머리를 이렇게 집중력을 흐리게 하고 내 마음이 산만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귀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치열해요, 사단이. 죽고 사는 문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곳에는 마귀가 가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장을 하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지금 만나야 되니까 기도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발악을 할 텐데, 안 되면 내가 한 대 맞을 텐데, 그리고 그냥 냉혹하게 그냥 쏘아붙이고 욕을 할 텐데. 이런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그건 마귀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아가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장하죠. 그죠? 준비 기도회 할 때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현장에 갔어도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왜?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마귀의 역사들을 보기 때문에 방해가 일어나고요, 별별 일이 있다, 변수가 일어나.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어떤 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고, 그냥 별별 사람들이 다 붙고 그러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예요. 선교제 갔다 오면 영적으로 그냥 무장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같이 기도할 때 좋은데, 맨 마지막 항상 이 선교 여행 가서 마지막 날 다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팀원들끼리 어디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가, 선물 사러 간다 이러면서 다 그때 시험 들고 그래요. 무장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뭐예요? 너희들끼리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모여 있으라.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끼리 모여서 있기만 해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그냥 뭐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공과 가르칠 때는 큰 태클이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뭐 할 때는 뭐 사실 또 열심히 교사하다 보면 칭찬도 받고, 또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뭐 좋은 말도 듣고 말이죠. 오래 하면 또 상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면 달라져요. 방황하는 아이 하나 건져내려고 하면 이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 하나 건져내려고 하면. 막 요즘 애들이 뭐 별 자해를 많이 하고 막 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 막 그런 애 하나 건져내려고 세상에 나가면 이미 마귀가 뭐냐고 딱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하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나가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가 절실해지는 거예요.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기도에도 자꾸 하다 보면요,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공회전. 내가 뭘 기도하는 거지 지금?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여야 그 기도가 뜨거운 거잖아요. 뚜렷한 기도. 근데 가장 뜨거운 기도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지옥 갈 가족, 그죠? 지옥 갈 친구, 천국으로 인도 가져가는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어찌 미지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데 요즘 천국 지옥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전도사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4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는 주일학교인데 이 애가 복음을 경험했어요, 4학년 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생기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이 아이가 믿어지니까 자기 집에 가서 엄마는 교회 나오니까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하는 거, 울면서. 얘가 믿어지니까 울면서 아빠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우니까 아이를 달래려고 아빠가 그래 갈게 울지 마라. 그 다음 주일로 안 간 거예요. 또 그냥 넘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가 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빠 가야 된다. 이게 2주 3주 4주 계속 하니까요, 이게 그냥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와요. 그게 그 아이의 그 복음이.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사람과 10사람, 20사람, 아니 100명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그리고 직장에 아주 내가 접촉하기도 어려운 상사를 전도하려고, 그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뭐 동료나 뭐 부하를 전도하려고 하는 건 뭐 내가 만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을 전도하려고. 그것은 여러분 큰 전쟁이죠. 그냥 기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병중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시 직전인데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금 잘 안 먹혀 들어가. 그만둘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이분과 이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예수를 믿게 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전쟁이잖아요.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이게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오늘 여러분, 이 우리의 주변에 완전히 박살이 난, 인생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은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마귀가 그냥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이 전시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시용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면 내 신발은 지금 이렇게 신발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발장에서 곰팡이 피고 막 냄새 나고. 여러분, 전쟁을 위한 군화를 신고 그냥 집안에서 뛰어다니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집안에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그냥 그걸 가지고 막 빙빙 먹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 복음이 더 절실해졌어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보는데 바깥도 보면 막 미세먼지가 촉촉한데 바깥도 봐도 답답하니 전쟁을 하면 전쟁 뉴스, 그리고 막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도 없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대체 이게 과연 복음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있는가? 과연 정말 사람들이 오늘날 불안과 두려움, 그 사실 지금 전문가들의 모든 얘기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유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싸울 때도 힘들었지만 싸움 이후에 지금 닥쳐올 많은 상황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위로가 있는지,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죠? 모든 것을 스탑시켜버리니 우리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졌는데, 그래, 이 문제가 코로나가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지나면 또 뭐가 오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연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평안을, 이 세상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전령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그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이 복음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인도하신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여기에 가장 강력한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그리고 이 견고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으로 가야 된다.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이 신을 신고,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이 팬데믹으로 가득한, 이 전쟁으로 소문이 가득한 그냥 모든 것에 혼란과 무질서와 이 어두움이 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전쟁과 전염병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이 일, 그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희열이 넘치는, 내가 그때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을 때 찾아왔던 그 희열과 한이, 그 황홀함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요즘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보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수족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마귀를 발로 밟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